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는 분들께서는 참석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토요일 부모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후속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도 또한 좋은 시간을 갖고요. 또한 부모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은 돌봐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박행림 교수님 모시고 귀한 교육의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일본과 미얀마를 향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선교로 나아갑니다. 미얀마 팀은요 특별히 2주간 미얀마 나라에서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선교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주일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이렇게 부담감과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쓸 때마다 뭔가 훈련이 되어서 막 술술술 잘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력하게 임하면 좋겠는데 올라서기 전까지 항상 두렵고 막 영적 전쟁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올라서지만 내가 뭐라고 내가 이곳에서 어떤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또한 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부어주신 은혜로 이곳에 서게 하신 것을 또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천국의 비유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13장의 초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밭의 비유죠. 씨앗의 비유입니다. 씨앗을 뿌렸을 때에 어떠한 밭에 씨앗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 씨앗이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이면 그리고 돌짝밭이면 가시밭이면 어떻습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짐승이 먹기도 하고 햇빛에 어떻습니까? 막 바짝 말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뿌려질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하기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게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겨자씨를 가지고 오셔서 책갈피를 만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일인데 정확하게 기억이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책 앞에 이게 겨자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게 뭐예요? 물어봤을 때 이게 겨자씨야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정말 작습니다. 막 깨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 내려졌을 때는 공중에 나는 새가 그곳에서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의 메시지가요, 진리의 메시지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막 미약하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요,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심겨져서 뿌리 내렸을 때에는 그 천국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 괴로움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밭이 갈아있고 좋은 밭으로 있는 자녀들은 그 험한 시간들이 찾아올 때에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에 다시 마음을 붙잡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평강 가운데에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은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쟁취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천국의 은혜가 임하셨습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좋은 밭이십니까? 네, 아주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막 제가 청년들을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좋은 밭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막 아멘 하면은 진짜예요? 진짜예요? 막 이럽니다. 이게 뭔가 아멘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좀 거룩하고 좋은 밭이어서 복음의 메시지가 매 시간마다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어서 가시밭이어서 길가에 놓여져 있는 딱딱한 밭이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마음의 밭에 있는 가시로 남을 찌르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너 거기 말씀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니? 아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사인데요 라고 한다면 사꾼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연약함의 마음을 갈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나는 거룩해, 내 마음밭은 아주 깨끗해 라면서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마음의 밭을 일구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좋은 기름밭으로 임해주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뿌리 깊게 내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밭 가운데 심겨진 그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결국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밭, 우리의 삶의 현실의 일터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돌짝밭을 걸러내고 가시밭을 잘라내면서 거룩한 주님의 좋은 밭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그 밭 가운데에서 바로 무엇을 발견한다고 합니까? 보물을 발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그냥 발견합니까? 밭을 가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밭 가운데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은요, 그 밭을 열심히 일구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 밭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돌을 걸러내고, 그리고 길가에 있는 딱딱한 길가라면 그 길가를 깨트려서 밭으로 만들고, 가시덩굴이 막 가득해 있다면 그 가시덩굴을 잘라내는 작업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작업을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보물이 발견되어진 거죠. 그때 그 밭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뻐해서 다시 그 보석을 숨겨두고 집에 가서 돈을 만들어서 막 빚을 내서라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내가 만약에 그렇게 보석을 발견했다면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다 팔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선택되어진 이 선교의 발걸음은요, 우리들의 소유를 팔아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밭을 일구고 보석을 찾아가는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내어드려야 되고요, 우리의 취업을 조금 미루어야 되고요, 저번에 이야기 나눴지만 누군가는 선교의 재정을 위하여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또한 그 청년이 다쳤을 때에 그 청년을 돕고자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아서 새벽에 찾아가는 발걸음, 그 모든 헌신되어진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보물을 찾기 위하여서 이미 아니요 찾아서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선택 가운데에 온 세계와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려면요 많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막 청년들도 그렇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고민합니다. 사역자들이 고민하죠. 뭐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는 조금 덜한 건데요, 막 어떻게든 막 지원을 많이 해서라도 학생들을 많이 불러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 여행 갈 때 지들 막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돈 막 잘 쓰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그런데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막 초청을 하는데 얼마 내야 돼요? 뭐 주님의 복음의 어떤 메시지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값싸게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값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없이는 뭐 그것이 막 우리가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수련회 가운데에, 선교 가운데에 얼만데요? 비싸면 안 가요. 요즘 교회에서 지원 많이 해주지 않나요? 지원해드려야죠. 당연히 해드려야죠. 뭐 전도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정말 듣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돈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 선교를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의 선교에 나아가는 방침은 막 엄청 과격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 한 번도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막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 시간 가운데에 마음의 밭을 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 보화를 찾는 그 값어치에 대해서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선교를 나갈 때 항상 자비량으로 나갔습니다. 일을 하고, 지난 시간에도 나눴죠. 뭐 계속 하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물건을 팔고 또한 막 사례비를 그냥 다 선교비로 하고, 그럼 한 달 동안 어떻게 살까 하면 또 막 채워주시고, 막 그렇게 과격하게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며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분명히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러한 밭이 있으면 내가 당연히 사지 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에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팔지 않고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헌신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어떤 보석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 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알면서도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저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고 있지 않는, 그냥 편안하게 현실에 안주하고 내 모습이 좋사온이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을 물리치며 우리의 현실의 삶,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서 보화를 찾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그냥 좋사오니 난 지금이 좋아 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사랑하는 저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 가운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화가, 천국의 은혜가 임한 것을 믿는, 경험하는 지금 이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 일본과 미얀마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이 이미 시간과 재정을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깝지 않은 헌신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더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헌신하십시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있고 내 욕망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값싸게 여겨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시간에 회개합시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드립시다. 주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때에 이미 천국의 은혜는 임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마음의 밭을 갈구며 갈아엎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것이 아깝다 느껴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다른 막질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청년들 나와서 준비한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현실에 안주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시가 돋혀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길바닥과 같은 딱딱한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돌짝밭 같은 삶을 살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감사한 것은 아버지 매일같이 마음의 밭을 일구어 나아가며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누어지는 아버지의 선교의 발표, 기도, 아버지의 그 제목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아, 곤방와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해운대 매일교회 일본 단기 선교 일정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본 단기 선교 팀장을 맡은 일청년 윤희원입니다. 저희 팀은 내일 월요일 14일부터 19일까지 총 5박 6일 동안 선교 일정이 진행됩니다. 먼저 이번 일본 단기 선교 팀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명은 히카리입니다. 어감에서 들으셔서 짐작하시겠지만 일본어이고요. 빛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팀명을 정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팀이 받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묵상하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팀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일본 땅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이 먼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또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이 되어 나아가는 일본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침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땅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팀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팀 1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1은 총 4명입니다. 팀장 윤희원, 부팀장과 서기의 김미송, 각종 선교 물품 정리와 촬영 일정 시간 체크를 담당하는 총무 이복은, 회계의 변애영입니다. 일정 가운데 하게 될 사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인 14일 아침 7시 50분 김해 공항 비행기로 출발하여서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저희가 가는 일본 주 지역은 요코하마입니다. 그곳에서 저희 팀은 2곳의 교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화요일, 수요일은 요코하마에서 차를 타고 이바라키에 있는 게이센 그리스도 교회 오미다마 채플, 그리고 목요일에는 요코하마 사치가오카 그리스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처음 있을 오미다마 채플에서는 페인트 칠 사역과 찬양 예배, 그리고 간증, 사치가오카 교회에서도 찬양 예배 및 간증의 시간이 있을 예정이며 두 교회 모두 저희들이 짧게 준비한 단막극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선교 사역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바라키시에서는 노인홈 방문 및 찬양 사역을 합니다. 자녀들도 거의 발길이 끊겨 외로워하시는 그분들을 위해 저희들이 방문하여서 위로하며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교회 주변 땅밟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전도지를 투입하고 불교 신사 땅밟기를 하며 거짓 신 앞에서 확고한 신앙을 나타내는 일본 영혼들을 보며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가정 방문 사역을 하며 찬양 및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방문하는 두 교회 성도들, 그리고 가정, 노인홈에서 만나는 영혼들과의 교제를 나누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중보하는 사역을 전 일정 가운데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팀 7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일본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바라보는 선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선교 준비하는 기간 중에 일본 초기 선교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일본 땅이 선진국이지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정말 치열하고 쉬운 것이 아님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모지 일본 땅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시며 참 신앙을 잃지 않는 일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길, 그리고 이번 선교 일정 가운데 저희와 동행하시고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생명 다하시는 김선일 선교사님의 가정에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새로운 위로가 있기를, 그리고 우상과 거짓신이 가득한 일본 땅 가운데 우리의 영이 눌리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길, 모든 돌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순종하는 선교팀 되길,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선교팀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꼭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밍글라바 데아다 완다바레. 저는 이번에 미얀마 하기 단계 선교팀장을 맡게 된 이다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얀마 8기 단기 선교팀은 넘겨주세요. 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저희 팀은 20대 초년생부터 40대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하는 팀입니다. 사실 생애 주기별로 생각을 해봤을 때요, 20대가 참 얼마나 힘든지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아시지요. 저희가 학업도 치이고 일자리에도 치이는 불완전한 시기가 20대입니다. 그리고 30대에는 이제 무언가를 갖추어야 하지요. 이제 결혼도 해야 하겠고 직장도 탄탄해져야겠고 정말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대 이미 뭔가 안정되어 있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요. 하지만 저희 팀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어 주셨기에 이 모든 바쁘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는 미얀마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참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증인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팀명은 ING입니다. ING를 영어로 설명드리자면 Illuminative New Generation입니다. 영어 발음 안 좋은 거 죄송합니다. 빛의 새 시대라는 한국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이제는 빛으로 와주셨습니다. 우리 팀은 정말로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그 어둠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는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보고 싶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겠노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뿐이신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담대히 증언하러 나아갑니다. 저희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역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으로 이다연 제가 있고요. 우리 부팀장으로 장민석 형제님 섬겨주시고, 회계로 이은희 자매님, 서기로 백고은 자매님, 그리고 데코 및 사진으로 우리 정예음 자매님이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 정리, 가장 중요한 물품 담당을 하고 있는 김성민 형제님,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오라버니 김건희 형제님, 그리고 우리 백지윤 자매님과 조유림 자매님 함께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일주일 전까지도 선교 팀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영적 싸움 하면서 주님 앞에 뜻을 결정하고 나온 9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지 우리가 돌아올 때 나누는 가운데 또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곳 가운데에 있는 가정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가시는 신방, 미얀마 선교지에 가니까 목사님들 신방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곳마다 미얀마가 못 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들 정말 많이 대접해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에 9개, 10개 이렇게 가면 저희가 점심, 저녁 먹을 그거 없이 배가 엄청나게 불러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먹으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정방문 사역이라는 것이 그곳에 나아갔을 때 저희가 정말 들어가서 그 좁은 집에 들어가면 저희 뒤에 불상이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매들이 불상을 등지고 앉아서는 안 된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받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예수님의 딸내미, 아들내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담대히 등지고 나아갑니다. 그곳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거, 우리 2월 달에도 가서 등지고 앉았지만 아무런 해 없이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왔노라 선포할 수 있는 저희 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방문을 가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가는 지역은 2주이기 때문에 라쇼, 만달레이, 양곤 이 세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특히 양곤 안에서는 몹이라는 교회가 있고요. 라쇼에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해서 지어진 초초 선교사님의 신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 교회도 아직 정부의 허가가 나지는 않았지만 저희 팀도 이번에 가면 그 모비 교회의 내부 인테리어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교회 방문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또 그리고 그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또 무엇을 알게 하실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사역입니다. 저희가 준비하여진 퍼포먼스, 네, 저희 춤 잘 못 추고 허우적 거리지만 저희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기 위해서 미얀마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부족한 몸뚱아리지만 그곳 가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아원 사역입니다. 고아원이 저희가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커서 이번에 놀랐는데 라쇼 지역에서는 저희가 5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양곤에서는 약 9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부모님이 편부모 가정이거나 아예 부모님이 계시는 다행인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체들이 보면 이제 전쟁 고아로서 위험한 지역에 있다가 이제 대피해서 조금 더 크고 안전한 지역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부모님들과 이별을 하게 되어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나아가서 정말로 이 부모라는 것 어릴 때부터 갖추어져야 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겐 당연시 되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들에게 사탄이 얼마나 많은 말들로 속이고 있는지 고아원에 가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곳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의 증인으로 너희에게 그것을 너무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만나러 왔어라는 그것이 비록 우리의 언어는 짧고 우리의 소통은 짧지만 그곳 가운데 우리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미얀마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떠한 퍼포먼스나 보여주기식의 무언가가 아니라 중보 기도입니다. 미얀마 땅 가운데에 병들고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잘못된 우상들 아래에서 그것이 진실인 마냥 믿고 정말로 그 거짓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곤 그리고 이제 미얀마 지역이 매우 덥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감사하는 선교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팀원들이 서로뿐만 아니라 만날 영혼들과도 화평하여서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미얀마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일어날 모든 돌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안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얀마와 일본 하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일본 땅은 저희 옆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땅이지만 옛날부터 원수져서 너무나도 미운 땅이기도 하고, 미얀마 땅은 여기 계시는 노신카 형제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분들이 오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또 친숙하고 또 가족 같은 나라이지요. 근데 그 땅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다른 것들 전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주인 되셨음을,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걸 누리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미얀마와 일본 땅 가운데 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더 기쁜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우리 짧지만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두 손을 뻗어서 주님 이 청년들이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일본 땅과 미얀마 땅 가운데에 안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중보하고 난 이후에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두 손을 뻗어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들이 선택하여 나아간 그 발걸음 가운데에 헌신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의 밭을 갈게 하시고 그들의 현실의 삶을 갈게 하시고 가라엎어진 그 마음의 밭 가운데에 복되신 주 여호와의 은혜의 선물들이 천국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이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복되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나는 그날 가운데에 아버지 은혜를 나누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청년들의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무너진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님의 보화를 찾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를 막진하며 나아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아깝지 아니하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현대 매일교회 가운데 사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청년들의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도 또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주님이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의 새로운 삶에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로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밭을 갈라엎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여 보화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여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헌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헌신되어진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되어진 그 헌금 가운데에 손길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여지는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영광 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시간과 재정과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며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빛의 자녀로 그 땅을 밟을 때마다 미얀마와 일본 땅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시며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 가운데에 예배를 세워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흑암에 휩싸여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참된 자유와 참된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 하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재정이 돈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들의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의 손길 가운데에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채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경험되어져 아버지 천국의 보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으로 인하여서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재정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여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주를 살아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현실의 삶 가운데에 천국의 은혜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중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실 때에 먼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운대 매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각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울려 퍼지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 주님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교회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육간의 강건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매일매일같이 생명을 내어놓으며 살아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열정 가운데, 헌신 가운데 주님의 열매 맺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